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먼저 함께 나누고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당시에 잘못된 기도 생활을 이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랍비들이 인용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유대인 가정에서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토론을 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존재하지 않느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평소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던 아버지는 거침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들은 아버지, 저 넓은 자연을 보세요. 저 장엄한 산을 보세요. 저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라고 아들이 반박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에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밖에 보이는 나무와 또 풀과 꽃은 굉장히 정직해.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결과를 얻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엄마가 아플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았니? 하나님, 좀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우리 아내가, 우리 엄마가 잘 살 수 있게 기도하지 않았니?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라고 아버지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머니가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있어야 할 가장 좋은 장소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므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때 아버지가 갑자기 열띤 토론을 멈추고 시계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저녁 예배와 기도할 시간이다. 회당에 서둘러 가자. 잘못하면 늦겠구나.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계명은 완수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마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금요 철야 시간에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많은 기도가 올려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얼마나 될까라는 그 질문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의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이야기로서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대상이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될 대상을 9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의 상황상을 본다면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사람이 보기에 의로운 행동을 하기를 즐겨했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고 말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행함에는 굉장히 열성적이었지만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저버림으로써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풍부하고 풍성한 교제를 하지 못하고
정말로 기도를 하지만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그러한 이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두 사람이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세리였고요. 바리새인은 율법의 준수를 중요시하던 당파로 당시에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형식주의를 굉장히 비판하셨습니다. 또 한 부류는 세리였죠. 세리는 로마 정부의 그 시책에 따라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는 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세리를 향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의를 대표하는 이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리는 불의와 정의를 대표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 내용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서서 기도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서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서서라는 단어가 바리새인이 쓴 단어와 세리가 쓴 단어가 다릅니다. 바리새인이 쓴 단어는 굉장히 자신의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기도를 했다기보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서서 기도를 한다라고 썼을 때. 근데 세리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의 능동형 그러한 서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문장을 보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다른 사람과 내가 같지 않고 우월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고 동족들에게 더 외면당하는 그러한 그룹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이 나는 세리보다 월등히 다른 그룹입니다 라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었고, 세 번째는 나는 일에 금식을 두 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저희가 정리를 해본다면, 설명을 해본다면 그들의 기도는 계속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고 내가 더 우월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내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자신의 옳은 행위를 나열하고 있는 기도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통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기도 안에는 자신의 모습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와 다릅니다. 자기의 모습만 나와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 있지 않고요. 또 하나 이 기도의 특징을 보면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멀리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기도했던 장소가 여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뜰인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뜰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인데 세리는 그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에서 그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다는 걸 나타내고 있지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참 작은 자다. 굉장히 옆에서 같이 기도할 수 없는 자다라는 그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없었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옵소서라는 헬라어를 보면 이 헬라어가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자신과 화해하다,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좀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시편 79편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리의 기도를 살펴본다면 그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선 자기를 압니다. 자기를 알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는 굉장히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였음을 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야만 내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여야만 내가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기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14절의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세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였는데,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리와 같은 태도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리의 행위를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리의 기도의 태도를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것은 자신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하심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되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져야 할 내용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그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낮추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하는 자는 순간적인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유한 자이나 실상은 가난한 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기가 어렵겠죠. 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셔야 되는 것을 묻기가 어려울 것이고, 나의 날마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 높이는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막 억지로 열고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좀 그래 주시면 좋겠는데, 억지로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좀 변화를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다,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여는 자입니다. 문을 열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의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그래서 진정으로 부유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자를 오늘 말씀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밤에 세리와 같은 태도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기도는 이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노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거기까지만 기도하지 말고 좀 더 많은 넓은 부분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리처럼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도록 낮은 자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살에 20대의 남자 제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20대인데 스승이 가지 못한 길을 20대의 저의 제자가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청첩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이제 청첩장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그 아이를 만났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학교 앞 전도에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고2 때였고, 그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심한 위축감과 우울과 불안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고2였고, 다행히 아이가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잘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를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이를 교회로 전도를 하고 상담을 이제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그 아이의 삶이 굉장히 아픈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실패를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자기는 매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그 절망감과 불신감이 가득 차 있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아이에게 제가 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밥을 많이 사서 먹였습니다. 막 2인분, 3인분 정말 많이 먹이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의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둘째 날에 보통 기도회를 합니다. 그날은 유명한 강사분이 와서 기도회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밑에서 강사분의 지시에 따라 기도회를 진행을 하였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기도를 하라 이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얘는 찬양팀이고 저는 목사고, 그래서 짝이 딱 안 맞아서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몸을 딱 잡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부터 너무 많이 울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리와 같은 심정이 되도록 제 마음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 정말 제 잘못입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등을 잡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기도의 사건 이후에 제 생각에는 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수련회 이후에 아이가 돌아와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힘들었던 자신의 그 트라우마를 자신이 이젠 극복해 보겠노라고. 무슨 말을 할까? 제가 잘 들어봤는데 신학교를 가겠노라고.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자, 이 길이 어려운 길인데 이 아이가 간다라고 했을 때, 그래, 네가 은혜를 받아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얼마 뒤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간간히 아이에게 전화가 왔고요. 상담을 전공한 여자를 만났다고 전화도 왔고, 그리고 목사님이 다니는 학교를 내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청첩장, 결혼한다고 결혼을 일찍 해야 돼서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청첩장을 보내겠다고 하길래, 있잖아, 요새는 모바일로 보내도 되니까 모바일로 보내렴. 괜히 그거 청첩장 받아도 목사님 보관을 못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굳이 청첩장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요새는 여러분 다 모바일로 받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청첩장을 굳이 보내겠다고 해서 제가 주소를 알려주었고요. 아이가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저한테 보내서 제가 받았어요. 청첩장을 받은 다음에 제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종이로 된 청첩장을 보내야만 했는가? 거기에는 볼펜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간 글씨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신학을 하고 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던 말씀 기억하며 행복한 가정 이루고 건강한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서 저한테 보낸 겁니다. 순간 제가 굉장히 울컥했는데, 그 울컥에서 끝났다기보다는 그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거지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 때문에 제가 그 청첩장을 고이 지금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씨 때문에 제가 간직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평생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생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 채로 기도의 능력을 불신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에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또 누군가가 세워지고 청첩장이 날라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월호 가족을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를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새롭게 중보기도 학교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보기도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고, 또 여름 행사가 시작되는 교육부와 청년부와 사랑부와 외국인 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되, 낮은 자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은혜로 너를 의롭게 하며,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너와 화해하여 기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낮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은혜로 의롭다라고, 이제 의롭다라는 말을 들은 세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편 150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세리의 심정은 이랬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쁘게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시작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이 밤에 믿고 기도하셔서 세리가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매일의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곳에 모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족들과 동료들과 불신자들과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중보기도 학교와 교육부, 청년부, 사랑부, 외국인부의 여름 사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